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지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에 계신 분들과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긴장했었습니다. 워낙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라 아주 긴장이 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인지는 금요일에 특창하실 분들이 아주 잘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금요일 날 오십시오. 영국의 문학가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필 가운데서 인생에는 7명의 바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명의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 다시 반복하는 사람. 잘못한 줄 알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오늘 다시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축하는 못해주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바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떤 고집, 그것을 바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항상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바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죠. 될 일도 저건 될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어떤 사치와 허영 속에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 마음속에 절대적인 공감이 되는 바보. 일곱 번째는 어떤 바보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바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렉산더 포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없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깨십시오. 나는 신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영적인 자유가 있는 삶인지 그는 모르기에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글을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는 가운데 보면서 참 많이 웃었었습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한글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죠. 그래서 백과사전입니다.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고, 이 백과사전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항상 현재형입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재림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이 수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진 그런 백과사전인데, 그 위키피디아 그 백과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구글 검색 프로그램이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 우리는 4단계만 거치면 세계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페이스북은 나는 모든 사람을 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떠들어라 이놈들아. 여러분 전기를 이용하는 온갖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저 잘났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제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명예도 신분도 돈도 학위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겸손해야 할 일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내 마음 다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같은 헤어스타일이죠? 이분들이 계신 곳에는 다른 곳보다 좀 밝겠죠? 예. 그죠? 낮이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예. 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앞줄에 가운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약 2년 전 2013년 7월 24일에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를 보니까 다 삭발을 했죠. 왜 이분들이 삭발을 했는가? 이분들은 본래 머리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 머리를 삭발한 분들입니다. 서로 위로받고 싶어서 발모 정보 나누기 위해서 모인 동호 회원들이 아니라 제법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부시,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조지 부시는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89세나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경호요원의 아들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백혈병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자 그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자 자신이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사람들 역시 함께 삭발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이 조지 부시는 60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로빈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을 4살 되었을 때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또 그렇게 앓고 있는 그 아이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삭발 캠페인에 89세 할아버지가 동참한 것입니다. 이 조지 부시의 사진이 실상 패트릭을 후원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그랬을 때 방송으로 보도되었을 때 미국 대륙이 감동을 받고 전 세계에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삭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령의 나이에 병든 그가 자신의 자식도 아닌 자신의 경호요원의 아들을 위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 아더 핑크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묘사했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하게 되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초월자가 임하신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가 가까이 있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을 넘어선 존재를 인간의 생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참모습이 드러나면 눈이 부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존재가 이제는 바라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천둥 번개가 한번 칠 때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면 보통 110V 또 220V를 쓰는데 전기가 한번 팍 쳐갈 때 그 치는 전력량은 10억 볼트입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칠 때 그것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오물들,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균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칠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기청정기 돌리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쩍 또 부지직하는 그 시간에 공기 중에 온갖 오물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좀 탁하면, 지난주에 참 공기가 탁했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공기가 탁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번개 한 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그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당 30만 킬로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이 쬐을 때 낮에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우리 얼굴에 감지되는 그런 햇빛의 온기는 태양으로부터 8분 전에 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이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또 온도도 5,000도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그토록 먼 곳에서 우리를 비칠 때에 그 우리가 느끼는 따스한 온기는 8분 전에 출발한 그 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은하, 그것은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 광년은 빛이 365일 동안 다닌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당 30만 킬로미터니까 이 빛이 365일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간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30억 광년인데 그것을 수치로 환산해 보면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그 소은하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은하수 역시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우리 지구 밖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우주가 궤도를 따라 그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이 지구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실 때 고안하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 또 생각, 상상, 또 성경을 통해서 얻은 정보, 그것 이상으로 크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 직경은 12,7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지구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작고 작은 지구 안에서도 7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지구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수로 보면 우주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하나 없어져도 별로 티 안 나는 그런 행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이즈 역시 빛의 속도로도 평생 가도 못 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 행성입니까? 이 지구에서도 70억 분의 1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나란 존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또 70억 분의 1,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얼마나 작고 미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하나를 손가락에 쥐고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 하늘을 착 바라보면 그 동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 별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 동전 하나로 딱 시야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 동전 속에는 약 1,500만 개의 별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는가?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한 교리와 그것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루면서 성육신 교리를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없이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제대로 놓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큼 분명하고도 중요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주제만큼 거룩하고 숭고한 주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왕으로서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곳은
짐승의 구유입니다. 그분은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셨습니다. 엘런 화이트는 그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나아가시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모세를 생각할 때 애굽의 그 궁정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그가 들어갔었을 때에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 미래의 왕 후보자로서 살다가 광야에서 사는 것만도 그 모세의 그런 희생, 그것이 크다라고 여겨지는데, 또한 애굽의 칭찬과 명예, 부귀영화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적막한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사는 그 모세도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되어 양치기 신분으로 사는 것도 대단한 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폭이입니까? 저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묘사한 그 맥스 루케이드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전율을 느꼈던 그런 그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의 세포로 한 여성의, 그것도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아이로 탁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쑥 나온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크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그마한 세포 하나로 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자궁 속에 그 세포가 놓여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그렇게 자라나셔서 10개월 채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그 우주의 대왕이 그 많은 행성들을 다스리시고 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이유식을 하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는 과정을 밟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일 또는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희생과 사랑, 자기 포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희생과 사랑, 자기 포기, 겸손이 어우러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연히 랜덤으로 어느 날짜 잡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맞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작정하고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작아질 대로 작아진 아주 자그마한 세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를 다루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맡으신 그런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성소에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대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용서와 이런 것들이 축복이 오도록 역할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두 가지 특징은 자비와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피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는 진실하고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도 있어야 했지만 그는 아주 법을 잘 지키는,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었어야 됐다. 또한 그는 죄인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 입은 사람의 사정도 고려해야 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할 뿐 아니라 범죄자에게 자비로워야 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역할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상이 히브리 4장 14절로 16절에서도 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사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예언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 아실까요? 예수님 많이 굶어보신 분이세요. 가난해서 굶으시고, 또 예수님이 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나눠주시려면 여분이 없으셔서 당신이 잡수실 끼니를 굶으시고 당신이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아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아십니다. 치료봉사에 보니까 그분은 초라한 집 오두막집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집 없어서 마땅히 집이 너무 초라해서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초라한 집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수면 부족도 아십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셨거든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거든요. 통곡해 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전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심정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상처와 고통도 아세요.
예수님은 주먹으로 얼굴 맞아보셨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뺨도 맞아보셨어요. 채찍도 맞아보셨어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억지로 짓누러질 때 그 찔리는 고통도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다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졸도까지 해보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2번 졸도하셨어요. 체력이 감당하지 못해서 가끔 쓰러지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 그런 일도 겪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의 심정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거 아실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욕당하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 한 곳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집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성경학교를 하면 꼭 저희 집 앞에서 이제 그때는 교회차가 없어서 제 승용차 프라이드 베타를 이렇게 끌고 하면 꼭 코 옆에 앞좌석 옆에 앉는 거예요. 그 이천 시내로 이제 뭐 볼일을 보러 성경학교 물품을 사러 가면 집사람이 뻔히 보는데 옆에 앉는 거예요. 때로는 막 그 교인들이 있는 데서 막 승질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럼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집사람이 저희 큰아들 지금 뭐 대학교 1학년 됐습니다만 그 어린 것 없고 정말 많이 갔어요. 그지? 내가 언니처럼 생각한다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막 식당에서 뭐 안식을 식사하면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막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물건 갖다 쓰고. 뭐 여자분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우리 자기 전에 시편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오늘은 1편, 내일은 2편, 그 다음 날은 3편 이렇게 해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드디어 22편이 읽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 그대로 기록된, 마틴 루터도 시편을 강해하다 충격받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읽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아무리 제가 위로해도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과 집사람이 겪었던 것과 뭔가 어떤 그 마음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더 하셨으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신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성경에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방이나 비난당하는 자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분의 잘못 때문에 비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십거리, 바로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둘러싸여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억울한 재판 받으시는 분들 심정 아실까요? 십자가 사건처럼 가장 억울한 재판이 없어요. 당시 법에 의하면 밤에는 재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밤새도록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시간적으로 불법 재판이에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분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모는 재판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나 불법 재판, 그것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겪는 억울한 재판, 그랬을 때 그 심정 다 아세요. 예수님은 사별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능히 위로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로서 먼저 어머니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뭔지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를 앞에 두고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의 심정, 예수님 그 마음도 아세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죠? 사단에게 혹독한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시험 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예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 못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이해하시는지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참 많이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한 15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빨리빨리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능력, 그 연약함과 힘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의 시련을 이해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유혹의 힘을 이해하신다. 그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해하신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하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노동자의 경험과 일을 보좌에 앉은 왕의 그것처럼 익히 하신다. 왜냐하면 노동자로 사셨으니까요. 아버지도 노동자고 목수셨고 자신도 목수였고 노동자의 경험과 아픔, 고됨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다. 그분은 궁핍과 어려움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참고 용서하는 것이 그대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며 그분은 어떻게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아세요. 오해받는 것도 누명 쓰고 있는 것도 예수님 훤히 아신다 했어요. 심지어 1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에 깊이 맺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아신다. 우리 속에 표현 못하는 그 슬픔과 아픔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이 안 나오는 거, 막 슬픔. 그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투쟁, 모든 시련, 모든 고뇌의 고통을 아신다. 그분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1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체휼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체휼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기에, 내가 겪었던 거 겪어봤기에 그것이 뭔지를 알고 나와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쉼파데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감정의 공유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까지도 내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우리 혼자 느끼는 슬픔도 없고 우리 혼자 느끼는 아픔도 고통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슬픔은 나밖에 모른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슬픔은 나 혼자 겪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 한다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나 혼자 겪지 않습니다. 이 아픔은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부모님도 자식도 모른다고 해도 나만 겪는 고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옷차림이죠. 두건도 쓰고 청색 옷도 입고 앞에 또 마치 앞치마처럼 그런 것을 입고 또 앞부분에 가슴팍에 또 보석을 차고 있고요. 흉배라고요. 이것을 보면 특별히 이 가슴판에는 이렇게 12보석을 이렇게 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셨는데 그 12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깨에 차는 견대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양쪽 어깨에 보석을 차고 거기에는 나이 순서대로 6지파씩 또 이름을 새겨놓고 그렇게 중보하세요.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가슴에 단 것은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이고,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이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맞춘 도움이고 필요한 순간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인간이 되어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때를 맞춰 도우시고 또 필요한 순간에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를 맞춰 도우시는 주님, 필요한 순간에 도우시는 그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실화 이야기를 하나 접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을 군에 보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을 군에 보낼 때 그 아버지의 심정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글쓴이가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던 날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가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논산 훈련소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논산에 일찍 도착해서 먼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그때의 경험을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금 일찍 논산에 도착한 우리는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아무 맛을 못 느꼈다. 군대에 가는 게 무슨 큰 슬픔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집만 자식이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 아들만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해 보였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맛을 못 느낀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자식 하나만 군에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실상 이 글을 쓴 그분은 실상 결혼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을 결혼하고 군대 보내놓고 시집에서 살았던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이 지은이가 아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 여자친구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울 겨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이제 훈련소 연병장에 이제 스탠드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병장에서 기수단이 등장하면 이제 재빨리 입대하는 군인들은, 후보생들은 이제 뛰어다 가는 거죠. 이제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수단이 연병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또 여자친구도 끌어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전날 밤새도록 준비했던 말, 그 말 한마디를 그 아들에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밤에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연병장 가운데로 달려 들어갈 무렵 아들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준비했던 그 말 한마디를 그 아들에게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영아,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때는 말없이 아들이 연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군에 가서 첫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첫 편지에 그 아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매일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삶에 힘겨울 때마다, 삶의 큰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새로운 곳에 내가 가서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 고통과 신음, 질병과 한숨, 고된 일과 속에서 아주 힘겹게 매일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우리 가운데 정신적 충격과 고통, 관계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시험과 투쟁으로 인해 아주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내 마음 다 안다입니다. 군입대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밤새도록 생각하며 고민하다 결국 아들을 품에 안고 귀에 속삭인 그 아버지의 말,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이 그토록 아들에게 힘이 되어서 첫 편지 속에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들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내 마음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바로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입니다. 군입대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까?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결국 그를 품에 안고
귀에 속삭였던 아버지의 말, 내가 내 마음 다한다. 여러분, 바로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본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니, 단지 아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 때마다 나만 겪는 슬픔이라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외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오늘 그 음성을 힘입어 다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